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쪽, 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서 35쪽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성경과 화면을 통하여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하여 생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만 다시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대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진과 같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환영했습니다. 그 사진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환영하게 되죠. 앞서거니 뒷소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죠. 특별히 종려 나무가지는 아무에게나 이것을 가지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당시 왕에게만 환영의 인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뭇가지가 종려 나뭇가지가 됩니다. 즉 유대 대중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가지로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며 그것을 길에다가 피고 자기의 겉옷을 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또한 나아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장면과 같은 이러한 날,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바로 이 날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종려주일로 오늘까지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올해는 4월 2일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 종려주일날로 지키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어가시고 난 후에 안식일인 토요일 후 첫날인 바로 일요일, 바로 그날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 부활한 날을 우리는 이 주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가운데 이 주일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와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이 주일이 되죠. 그래서 달력을 보면 이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일 주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내일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일주일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로 한 주를,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한 주를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일 승리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를 승리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의 병원 생활, 이번 한 주의 직장과 사업장의 생활, 학업, 또한 가정 생활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대중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감격하고 있는가, 들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또한 아멘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 당시 이 민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조차도 예수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그 실패를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승리하지 못한 것은 로마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 현실적인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실망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잘못과 근본적인 실수와 근본적인 불신앙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한국은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이 문화적 또 유대인들과의 사회적 정치적 이러한 모습들이 교류가 그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을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전 국민의 소망은 뭐였겠습니까? 대한 독립 만세였죠. 해방이었습니다. 국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였죠. 그러나 독립을 쟁취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지를 못했죠. 크게 두 가지로 독립에 대한 쟁취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첫째는 강경파, 두 번째는 옹호파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옹공파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강경파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무력으로 독립군을 조직하여 일본과 전쟁을 벌이자는 측이 되죠. 즉 신흥무관학교 같은 신민회 같은 이회영의 삼형제가 만든 이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의열단 운동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게 되죠. 또 온건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는 뭡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또 국민들을 교육시켜서 계몽하여 내적인 실력을 배양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러한 또 부류가 있죠.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경파나 온건파나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그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워서 서로 꼴보기 싫다고 바로 서로 일본 경찰에게 고발하는 일은 없게 되죠. 왜? 같은 민족에다가 공통의 목표인 조선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돕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대동들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공통의 목표가 로마의 해방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아니었다는 것이 되죠.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도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첫째, 예수님에 대한 옹호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의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대한 반응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본문 8절에서 9절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옹호파라면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일반 민중들,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성하자 본문 10절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하며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들떠 있다라는 거예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질문에 사람들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이 답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8절의 시작은 무리의 대다수는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리고 본문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결국 크게 두 무리가 있는데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 백성들, 그리고 지금 본문 11절에 이 무리는 다른 무리를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반대파를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본문 11절에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과 관행을 알게 되면 알게 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기록입니다. 복음서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11절에 이 무리가 누군지를 바로 압니다. 왜? 이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무리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고,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정확하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바라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럼 왜 이것이 문제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서 왔는지를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는 모욕적인 예수님을 멸시하는, 비방하는 표현입니다. 그 비방하는 표현을 그대로 지금 이 다른 무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반응은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로 겉옷으로 예수를 혼자 찬양했던 반응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대중적인 폭발적 인기를 끌자 그거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던 또 다른 분이 누구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인 겁니다. 대다수는 환영했으나 또 다른 분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로마의 지배에 반기를 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백성들에게 저 로마의 지배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자 했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일제강점기에 당시 권력층들, 바로 친일했던 그들의 그 속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제 생각인가요? 아니죠. 제가 늘 얘기할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여 환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며 그 유대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어쩌면 그렇게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이 하는 논리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누가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라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자기들의 특권과 신분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가 좋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옹호하고 환영했던 유대 대중마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했는데 불구하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고 했습니다. 왜? 선동에 넘어갔잖아요. 누구의 선동에? 바로 이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너희가 로마에 반역하면 군대가 와서 진압할 텐데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너만 죽냐? 아니야. 너의 자녀, 너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 대중들이 그렇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역시 또 무슨 뜻이 됩니까? 유대 지도층들이나 환영하고 있는 호산나 환영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나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 지배 종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명분일 뿐이죠. 실제는 뭡니까? 자기들의 잘 먹고 잘 사는 나와 내 가정이 안정을 찾고 평안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습은 그렇게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이들의 반응은 그들의 선조들의 반응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출애굽 패스 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고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변길로 가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을 일부러 광야로 잠시, 그것도 아주 잠깐 우회시키려고 했는데 그 순간 고기와 물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고기와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왜? 고기는 자기들이 가져온 가축들을 죽여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자기들 거 희생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거 희생하기 싫으니까 먹을 거 주지 않는다고 당장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죠.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신체적으로는 고달플지 몰라도 고기와 부추를 먹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서 죽는 것이 좋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시대 이전 1500년 전에 이 출애굽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인간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장자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고쳐줄 생각하지 마라. 요새 드라마에서 워낙 그냥 강한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유행인데 이게 장자가 했던 말인데 사람은 고쳐 쓸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그냥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아났을 때 거듭났을 때 이제는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지배를 종식시키지 않아서 혹은 그 해방하는 방식에 달라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를 따르면 죽겠구나. 예수를 따르면 나와 내 가정이 죽겠구나. 그래서 겁이 나서 예수를 죽여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은혜의 피입니다. 말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의 부족함이라고 여겼습니다. 풍족하게 살면 아무 문제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겠는데 해결되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질병이 치유되면 믿겠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역사가 나타나면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으라고 말하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프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힘드니까 먼저 주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니까 먼저 술집에 가 술 한잔 마시겠다, 소주 하나 마시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니까 내 머리 식히기 위해 먼저 저 나들이를 가고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또한 봄철이 다가오니까 꽃경 가서 머리 식히고 오겠다가 아닙니다. 당신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3박 4일 동안 여행 좀 다녀오세요. 기왕이면 일본으로 다녀오고 또한 주변에 대만으로 갔다 오고 여행 다녀오세요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세요가 돼야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걸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결국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야.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진리가 아니야. 제발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첫 관문이었던 가데스 바냐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가데스 바냐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같아요. 궁극적으로 의미가. 유대인들은 승리할 확률은 1%도 안 되고 패배가 99%라는 기정사실을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들의 보고와 판단에 그들은 그냥 흔들리게 되죠.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하나님을 배역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앞으로 더 38년을 더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방황의 기간 내내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간들은 여전히 애굽이 좋다고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이게 핵심이었으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 늘 의복으로 충만, 의식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아프지 않았다는 거죠. 어떠한 질병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들은 질병도 없었고요, 먹는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굶주리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해줬고 기습적으로 적군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기가 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 누군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연병으로 징계를 받아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해준다는 거죠. 조금 고달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들은 38년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농사도 짓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라보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장막 치면 장막 치고 자면 자고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리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게 답니다. 무의도식한 거죠. 무의도식. 무의도식이 뭐예요? 한 일 없이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럼 이게 징계입니까? 징벌인가요?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그러고 싶어. 매일매일 누가 이렇게 반찬 다 갖다 주고 삼시세끼 다 갖다 주고 그냥 그러고 싶어. 그런 사람들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아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아주 주목할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40년 동안 광야로 돌게 하셨는가? 이 이유죠. 그럼 이 이유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떡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떡 때문에. 떡이 없으면 안 믿는 거죠. 떡이 없으면 섬기지 않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떡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떡을 우선으로 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먼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피곤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또한 아파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론은 그 세상적인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엎드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40년 동안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우선으로 하거나 떡을 많이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이방인 것 같다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신명기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답답하니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아뢰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마태복음 6장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 구절에,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더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 힘들면 제발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속상하고 교회 안에서도 짜증나고 나 미운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 나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죠. 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성도들 보기에, 다른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내가 못 가겠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인간 어느 누구도 다 자랑치 못함. 우리가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돼야죠. 예수가 자랑이 돼야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이 자랑이 되고, 내 물질이 자랑이 되고, 내 가정이 자랑이 되고, 내 자녀가 자랑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의 종식을 바란 것 같지만 정말 한꺼풀 양파 껍질 벗겨보면 결국 자기만 안락하고 자기만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이스라엘의 회원. 그러나 속마음은 나의 회복인 것이죠. 내 가정의 안녕인 겁니다. 나의 가정의 안녕, 나의 삶의 안녕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은 다 쳐부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라 하더라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원죄인 거죠.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결국 자기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유대 대중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마저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자기들 소견에 좋고 합당한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기대하고 예상한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고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의 해방을 바라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선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도 자기 뜻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하게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자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기준 두고 있는가? 나에게 기준 두고 있는가? 내가 좋은 것을 여러분 유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기쁜 것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러니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왜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를 집중해야죠. 왜 꼭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는지를 집중해야죠. 그냥 걸어오시면 안 되나? 또는 말 타고 오시면 안 되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로 소 타고 오시면 안 되나?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인가? 그 이유가 뭡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강력한 왕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이미지죠. 왕의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면 됩니다. 그러면 왕의 이미지를 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보여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뭘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좋죠. 그럼 어떤 그림을 보여줘야 됩니까? 왕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유럽이라든가 또한 여기저기 세계 나라 다니다 보면 거기에 뭐 장군이라든가 왕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말을 타고 등장하죠. 왜? 말은 힘의 상징, 전쟁의 상징, 승리의 상징, 용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 알아. 이거 술병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미지를 백성들한테 드러내고 위한 효과적인 그러한 선전의 무리입니다. 만약에 이 나폴레옹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나폴레옹 황제다워. 우리의 왕이야. 오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든든하겠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슬람의 군대 살라딘에게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힌데 왕은 바로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라딘은 그 왕을 살려주고 예루살렘 성에 공략으로 오게 되고, 그때 바로 이미 지나왔어요. 바로 이 사진. 이와 같이 나귀 새끼에 태워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한 바퀴 돌게 하죠. 진영을. 왜? 나귀는 용맹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을 타고 전쟁으로 하는 왕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타지 않은 것은, 나귀를 탄 건 뭡니까? 나귀는 평화요. 나귀는 화평의 상징이죠. 나귀는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나귀가 성내는 거 보셨습니까? 나귀가 사람 막 쳐 죽인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없죠. 더군다나 나귀 중에서도, 그 연약한 나귀 중에서도 또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5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보다 약 250년 전, 예수님 전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메시아에 대해서.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해서 유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어린 낙이 타는 모습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앞에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기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라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식, 구원의 때,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결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철저하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멈추든지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멘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지금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 떡을 우선으로 삼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며 또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정죄받고 구원받게 있는 사람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입니다.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먼저 필요한 건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지상에서의 어마어마한 10가지 취향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쇼를 이 땅에서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바라보니 야 이거 놀랍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됐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이제 저 로마의 징령에 들어가셔서 모세가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서 구원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 10가지 재앙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로마의 병영,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가시고 성전에서 부패하고 있는 저들의 영적인 부패와 삶의 부패를 욕하시고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로마에서의 해방을 요구하는 의로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죄인이라고 아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냈죠. 예수님보다 550년 전에 스가랴 때나 600년 전에 이사야 때나 800년 전에 호세아 때나 더 올라가 아담과 하와 때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망하고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으니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바로 앞에 계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 그 은혜를 그냥 헌신자같이 차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왔으니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답답하니까 맡기고 억울하니까 맡기고 속상하니까 맡기고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스러운 마음
정말로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이때 주의 은혜가 나는 그러니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찬양 안 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맡기지 않고, 찬양하는데 역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거죠. 자기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 방황할 때나 고난중한 동안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며 형식적인 의무적인 신앙생활만 겨우 이어가고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내가 행했던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으로 비례 삼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 십자가의 원한 뜻은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내 기대 예상대로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유로해 주신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의 말은 이해가 되죠. 앞으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될 모습, 자기의 선배였던 모세의 모습을 봤더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섬겼으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40년 동안 지켜봐왔잖아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모세같이 못합니다. 나는 모세처럼 하기 싫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는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모세 다음에 나 후계자가 될래요.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했나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들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올까요? 40년 동안 모세를 봤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봐왔는데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놀라지 말라. 저는 여기가 더 은혜가 돼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뭘 놀라지 말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즉 그 얘기는 놀랄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럼 놀랄 일이 있는데 그건 놀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은 기적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역사가 나타났지? 어떻게 저 사람이 치료가 됐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났지?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놀랄 이유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부터 온전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기에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고, 더 포기하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출발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놀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간증거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간증거리가 되기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간증거리가 되고,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부동산, 또 직장, 또한 사업, 가정,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늘 얘기하죠.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는 이 순간이 아닌 그 이후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이 생길 때 놀라지 말고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를 나는 정말 알고 믿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입을 꺼내주시는 하나님 예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아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외롭기 때문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프기 때문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좌절이 되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기에 더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은혜와 역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영 가운데 소생시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